하나님도와 하나님만은 하늘과 땅 차이다. 하나님도와 하나님만은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뺄셈 아시죠? 예, 수학에서 나오는 이 뺄셈을 영어로 말할 때 이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이 마이너스라는 단어가 수학에서만 산수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의 일상에서도 정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셋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 있어서요, 요즘에 나가서 뭐를 사 먹기가 무섭더라고요. 돈을 쓰기가 너무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 우유 사는 것만 해도 막 덜덜덜 떨 정도로요. 예. 아니 뭐 그렇게 막 못 사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예전처럼요. 예. 뭐를 물건을 사기가 참으로 좀 그래요. 요즘에 아주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고요. 이거 어디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너무 비싸요. 요즘 심각하게 그 오르는 물가로 인해서 이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뭐 마이너스 뭐 시너지 효과로 인한 뭐 마이너스 경제, 뭐 마이너스 산업, 마이너스 무역 적자, 뭐 마이너스 통장, 뭐 하다못해 뭐 마이너스 손도 있더라고요. 마이너스 인생 등등 주변에요. 이 마이너스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많이 들려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마이너스가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플러스가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25절로 26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무리 마이너스가 넘쳐 흐르고 마이너스를 주장하는 그 세상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한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귀하게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는 자는요, 언제나 뭐로 도와주십니까? 플러스로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건강입니다. 건강이 받쳐주지 못하면 어떻게 먹을 수 있고 어떻게 마실 수 있고 어떻게 입고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건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만큼 그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무슨 건강을 따집니까? 근데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플러스가 되시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북극과 남극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북극과 남극에는요, 만년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왜냐? 그 땅들이 저주받아서요? 아닙니다. 단지 태양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 빛이 도달하는 양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를 한번 가보시죠. 열대 우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태양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남극과 북극은요, 지금도 생명체가 많이 없습니다.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그냥 단지 태양과 거리가 멀어서 그래요. 태양과 가까우면요, 열대 우림처럼 넘치는 생명력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데 태양과 거리가 멀면 남극과 북극처럼요,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자연현상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또한 얼어붙어버리는 이런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는 이유는 플러스 되시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더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봄철에 눈이 녹듯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해결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어질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플러스의 삶이 되어지는 삶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시편 4편의 표제어가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다윗의 시가요, 그냥 다윗의 그냥 평범한 시가 아니라 다윗의 그 탄원의 그 심정이 담아져 있는, 호소하는 어떤 그런 시입니다. 다윗은요, 자기를 공격하는 대적들로 인해서 정말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는 상황에 지었던 시입니다. 2절을 보시면요, 대적들이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하며 헛된 일과 거짓된 일을 꾸미며 다윗을 크게 공경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대적들이요, 이 다윗을요, 마이너스 인생, 플러스 인생이 아니라 마이너스 인생으로 계속해서 어둠으로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요, 대부분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자신을 마이너스로 끌고 있는 그 세력을 향해서 분노와 원망으로 하여금 참으로 우울하고 기나긴 밤을 보내게 되는데, 참으로 놀랍게도요, 다윗은요, 본문 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아니 분명 힘들다고 그랬는데, 대적 때문에 속이 터질 정도로 너무나 지금 힘겨운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평안히 눕고 라는 고백이 될 수 있냐고요. 그리고 누울 뿐만 아니라 지쳐서 눕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자기도 하리니 잠이 옵니까?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래서 바로 이 8절의 이 고백으로 인해서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요, 이 시편 4편을요 저녁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4편입니다. 그런데요, 특별 새벽 예배 때 저희가 시편 3편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시편 3편 5절에 보시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라는 단어가 거기 등장합니다. 시편 3편에요, 여호와께서, 왜 내가 깨었냐? 여호와께서 아들을 붙드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이요, 이 시편 3편을요 아침 기도 아니면 새벽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시편 3편, 그리고 저녁에는 시편 4편.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1편과 2편은 어떻게 해요? 하나로 묶어서 선조들이 이거 읽었다고요. 믿음의 선조들이요. 그런데 시편 3편과 4편을요 아침 기도와 또한 저녁 기도로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말씀으로 묵상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새벽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할 것 없이 어느 순간이 있든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날마다 부르짖고 있었구나. 우리 또한 다윗의 그 신앙을 본받아 새벽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나님을 자꾸 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시편 3편과 4편을 같이 묶어서 묵상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넘다라는 책이 이번에 나왔는데요, 이 책을 사려고 했더니 이게 진짜 이 서점에 가지 않으면 사지를 못해서 이 책을 되게 사고 싶었는데, 왜냐? 그 책을 소개해 주는 그 글귀가요, 너무나 그 책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글귀가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기영 목사님이 쓰신 고난을 넘다라는 책인데요, 이게 전자책에 나오면 무조건 사려고 지금 읽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책을 소개하는 그 글이요 참으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도움은 하나님만 주신다. 다윗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하나님도와 하나님만은 한 글자 차이가 아니라 하늘과 땅 차이다. 제가 여기서 설교의 제목을 따왔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도와 하나님만은 한 글자 차이가 아니라 하늘과 땅 차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도 의지하려 하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는 사람이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미미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의지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사랑하셨다. 또한 다윗은 고난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고 분명하게 정립하는 계기로 삼았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만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만 구원이시고 힘과 능력이 되심을 알게 하셨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음을 깨닫는 시간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순식간에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 나는 믿는다. 이런 글이었어요. 뭐 벌써 내용 다 읽었네. 아주 그냥 핵심적인 이 고난을 넘다 이 핵심적인 내용을 벌써 담겨져 있네 라는 어떤 그러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한 글자의 차이가 아니라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별 차이 아닌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안 했기에 자신을 진정으로 구원할 자가 바로 누굽니까? 오직이에요. only one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알았기에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찾고 또 찾고 새벽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요. 깨어나면 무조건 하나님만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주변에 정말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다윗을 마이너스의 인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끝까지 잡아당겨도요, 다윗은요 너무나 신기하게도요 두려움 없이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원수에 따라서 대적에 따라서 자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을 향하여 몸부림쳤던 그 다윗의 그 모습을 다윗이 썼던 그 시 한 편 한 편을 통해서 우리가 단번에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께 가까이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며 붙들어 주시며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그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보면요 참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어떤 그런 마이너스의 인상을 지금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는 승승장구, 다시 말해서 플러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 시편 4편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시편 4편의 다윗을 기억하면서 바울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누가 나를 고발하겠는가?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라고 큰 소리를 지금 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러한 믿음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터져나올 수 있냐고. 왜냐? 하나님께서 늘 가까이 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도 다윗처럼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시편 4편에만 찾을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다시 고난 중에요 울부짖거나 떼를 쓰며 호소하는 표현이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평안으로 인해서 신뢰와 확신으로 가득한 그 표현이 담겨져 있다라는 게 이 시편 4편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참으로 우리가 놀랍게 느껴지는 이유가 왜냐하면요 다윗이 처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응답이나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요 시편 4편을 이 시편 3편과 같이 묶어서 읽었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시편 4편은요 시편 3편의 연속입니다. 연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왜냐? 시편 3편이 어느 때에 지어졌습니까? 시편 3편은요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궁전을 떠난 겁니다. 도망간 거예요. 내가 믿었던 그 아들이 아버지 나 자신한테 칼을 디민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도망간 거예요. 그때 지었던 시가 뭡니까? 시편 3편이에요. 시편 4편 또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편의 대적은요 다른 시편에 나오는 대적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른 시편에 나오는 이 원수들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대부분 실질적인 폭력을 이렇게 행사하는데 무기를 전쟁의 무기를 들거나 강제로 빼앗고 죽이거나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반면 오늘 본문의 4편에 나오는 대적들은요 입으로 텁니다. 입으로 털어요. 머리로 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2절을 보십시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찌르는 그 술수의 대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합니까? 뭐를 꾸밉니까? 헛된 일과 거짓을 꾸며서 자기를 욕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일로 참으로 힘겨운 또한 괴로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4편의 대적들은요 어떻게 보면요 참으로 가증하고 비열한 대적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뭐합니까? 응답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두 가지 고백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고백 사이에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나님께서 하셨사오니 이거예요.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가 은혜를 베푸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그냥 연결해도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개의 고백 속에 뭐가 빠졌더라고요? 고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고백이 빠졌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때에 또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너그럽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저 원수들의 말과 술수와 거짓과 헛된 일로 하여금 내가 분이 차갖고 억울해갖고 잠을 못 자서 그냥 벌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도록 너그러운 마음을 공간을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참으로 곤란한 상황에도 조급한 마음으로 너그럽게 그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곤란 중에서도 너그럽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 믿음의 확신으로 인해서 결국에 이것이 다윗에게는 그 고통 속에서라도 어떻게 돼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 근본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너그럽게 하셨다. 그 고백을 통해서 고난의 때일수록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이게 강조하면서 이러한 고백은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그 확신이 넘쳐나기에 가능한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이 사실 그때 당시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요 특히 이 중동 지역의 주요 소산물로 이 곡식과 포도주 이 기름은요 물질적인 풍요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말해도 물질적인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요 땅에서 누리는 이 기름, 포도주, 곡식보다 세상의 어떠한 풍요로움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이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도움은요 땅이 아닙니다.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에 그 믿음의 표현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리고 사람도 그게 아니라 오직 only one,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를 통해서 하루하루 큰 역사를 이루어 가셨지 않습니까? 땅에 나타난 소유의 기쁨이 아닌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이걸로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지금 다윗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자만이 될 때 1절의 고백처럼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의의 하나님이란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래, 내가 너 이 부르짖음 내가 인정한다. 너의 마음 내가 다 안다. 나의 온전히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될 때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뭐합니까? 변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되지 않죠. 항상 플러스의 인생이 되겠죠. 플러스의 인생이 되겠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셔서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증거하시고 자랑하십시오. 그 플러스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요 당신도 한번 만나봐. 이렇게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내 몸 나 하나 추스르기도 너무 힘들어. 그게 아니라 지금 나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만 기도해도 지금 벅차. 그게 아니라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때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이너스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 더한 마이너스가 올 겁니다. 그러한 마이너스 인생이 올다 할지라도요 플러스의 인생으로 나 자신을 바꿔주시는 사람도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 또한 그분을 자랑함으로써 주께서 주시는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과 평안함으로 가득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가까이 하셔서 마이너스의 인생에 있는 우리를 플러스의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우리와 늘 가까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붙들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너그러운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일로 너무나 조급하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한 이를 통해서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으로 하여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늘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플러스가 되심을 늘 증거하며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